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심히 약하며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이 거하는 모든 처소 위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전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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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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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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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주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형편에 따라 예배의 처소를 달리하여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영과 진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의 영이 이곳 성전과 또한 드리는 가정 위에 가득 채우셔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는 한없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마비되고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심과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새삼 돌아보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가 속히 완전히 종식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 성도들과 찬양대원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주님, 저희가 육체의 생존을 위하여 한순간도 호흡을 멈출 수 없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없는 기도가 없다면 영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오니 주님, 저희들은 늘 깨어 쉬지 말고 기도로 소통하는 성도가 되도록 저희의 나약한 심령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신앙인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물질과 시간을 들여 봉헌하는 재직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축복의 계절 성장을 더해가는 6월 마지막 주일에 이 민족이 70년 전 6.25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이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핵과 전쟁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잘못된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주님의 구원과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영근 목사님께서 사명을 위해서라면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시어 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2장)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텐데, 혹 넣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헌금위원이 여러분께 갈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헌금 봉투를 손에 들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2절입니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며 그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에 감사와 감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필요한 것들,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에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특별히 건강 주셔서 우리 모든 맥걸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사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주의
기이한 은혜의 손길을 펼치사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계속해서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교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1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루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소름이 돋다 라는 말이 있죠. 소름이 돋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포가 밀려 닥쳤을 때 그때 사람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나 놀라고 감동받고 그래서 몸에 전기가 쫙 오르듯이 전율을 느낄 때에 우리는 소름이 돋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며느리 룻으로부터 정말 큰 호의를 베푼 사람이 다름 아닌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심령 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기 2장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close relative,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건족이니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건족이란 말, 가까울 건자에 친족 족자, 말 그대로 close relative, 가까운 친척이란 말 이해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향해서 한마디 더 한 것이 뭡니까?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킨스맨 리디멀이라고 되어 있던데, 킨스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친족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친족인데 어떤 사람이냐? 리디머다, 기업 물을 자다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룻기 4장으로 되어 있는 룻기 가운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사실 이 의미를 알아야 룻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기업 물으다, 기업 물을 자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 110년 전에 성경을 처음 번역하던 분들이 인위적으로 짜맞춘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업이란 것은 요즘에는 회사, 컴퍼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땅이나 집이라든지 그런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물은다는 말 어떻게 씁니까?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돈을 되돌려 받는 것, 우리 물은다고 이야기하죠. 물건을 샀다가 돈을 다시 주고 물건을 되돌려 받는 것, 물은다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이런 비슷한 의미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 이렇게 표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어렵거니와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리디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말 아주 옳습니다. 이 리디머의 동사가 리딤인데, 여러분 리딤이란 단어를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도 여러분 사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리딤이란 말은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돈을 갚지 못해 갖고 은행에 저당 잡힌 그 집이,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확보해 갖고 은행에다가 그 돈을 다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집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죠. 이럴 때 redeem이라고 씁니다. 또한 이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의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 그 사람을 구해주고 해방시키는 것, 이럴 때 쓰는 단어가 redeem입니다. 바로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 고엘, 리디몰, 이것은 세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렸을 경우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땅 얼마를,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바로 이 말씀 앞에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땅을 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너희들이 가진 모든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은혜로 나누어 준 것이다.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 땅인 양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원래 이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 주신 땅을 팔았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족, 가까운 형제 혹은 없으면 친척이 와서 자기 형제가, 친척이 팔아버린 땅을 물을 것이요,
자, 영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edeem. 돈을 지불하고서 그 권리를 되찾는 것, 소유권을 되찾는 것, redeem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redeemer,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형제가 가난해갖고 형제가 너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질 경우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로 49절을 보면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종으로 팔린 그를 뭐 할 수 있나니?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건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속량, 속하다, 속할 것이다. 다 무슨 단어를 씁니까? redeem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서 그 사람을 다시 사와갖고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형제나 친형제가 없으면 삼촌이나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고엘, 히브리어로는 고엘, 우리 한국말로는 기업 물을 자, 영어로는 redeeme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 어느 경우냐? 세 번째, 형제나 친족의 대가 끊어진 경우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지요. 거기 보면 복습 차원에서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기 형제 가운데 예를 들어서 형이 결혼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을 형의 이름을 이어 대를 잇게 형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대혼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을계자, 그 다음에 세대대자, 바로 가문의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결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형제의 대를, 끊어진 대를 다시 이어주는 이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 리디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상적인 아이디얼리스틱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 형제가 재산을 관리 잘 못하고 잘못 살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에 형제인 자신이 조금이라도 뭔가 영향을 끼쳤다면 미안하기도 하지만 전혀 자기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의 잘못으로 일어난 이 일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자 쳐줘서 대갚을게,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프리, 값없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지만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홀로 된 형수, 어떨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더 많겠죠. 그런데 말씀을 따르자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형의 아들로 넘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당시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란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면 틀림없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일어난 확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일을 배후에서 주도하는 분이 누구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나오미의 몸과 마음속에 전율이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일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룻기 2장 22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룻기 2장 22절. 나오미가 자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추수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 주고 일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룻기 2장 23절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것은 보통 4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밀 추수가 다 끝난 시점은 7월 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다 끝마치는 때는 언제입니까? 약 석 달이 걸립니다. 3개월 동안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석 달 동안 거의 날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고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나 그 인격이 고매하고 믿음이 향기롭고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이라면 이라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뜻이 좋아도 여러분 때가 맞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막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율법 아래 나시고 때가 참에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이루는 범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뜻이 좋고 목적이 좋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일을 이루어가는 몰아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때를 순종해야 돼요. 그때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은혜의 현장에 서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사인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때로 조급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넉넉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금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결단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를 결정해야 할 그러한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 나가야 될까 뒤로 물러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명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아직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지 않는데도 아무리 뜻이 좋다 해갖고 조급해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찼다고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룻기 3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로 4절 말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자,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딱 읽어봐도 조금 당황스럽고 얼굴이 붉어질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홀로 된 그리고 이방 여인인 자기 며느리에게 가정을 이루어주는 것 귀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방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읽는 저와 여러분도 당혹스러운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룻은 오죽 당황했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고 이스라엘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그 모든 지역의 옛날 토판들, 유물들을 다 살펴봐도 결혼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에서 결혼할 때 양가의 어른들끼리 서로 뜻을 맞추고 중매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많이 했지요. 이 고대 근동 지역도 바로 중매를 통하여서 다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사자에게, 그것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러한 것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요구했을까? 구약학자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룻에게는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요구였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룻기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5절. 자, 목사님 좀 넘겨주십시오. 3장 5절.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였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밤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니의 말대로 이제 보아스가 잠이 들었을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곁에 눕습니다. 한밤중에, 한밤 12시 조금 지난 그 시점에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지요. 그래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자, 그럴 때에 룻기 3장 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9절.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결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요구를 하느냐? Since you are kinsman redeemer, 당신은 우리의 바로 기업을 물을, 바로 친족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저와 결혼해 주세요. 룻이 결혼을 원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란 겁니다. 호강하려고. 너무 가난이 지긋지긋하니까 저 부자 영감이라도 잡아서 내가 호강하려고. 너무 외로워서.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유는 하나, 바로 당신을 통하여서 죽은 내 남편의 끊어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결혼을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무슨 여자가 이래? 어떻게 이렇게 막 행동할 수 있어?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이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오해받는 자리에 서겠다. 이것이 룻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에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룻기 3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얼굴에서 한편으로는 담대함과 또 한편으로는 여인으로서의 그 부끄러움,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당신을 오해하지 않겠다.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당신을 다 아니까 두려워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온 이유는 바로 당신의 남편의 가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온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요구한 그대로 다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다 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내가 다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철두철미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에게 나오미의 요구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편의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 리디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다 내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나 친족에게 행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경유에 대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일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으로 고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까?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사실 이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참 번역이 정확합니다. Compelled by the Spirit, 대문자 S. 성령에 의해서 compelled, 강권하심을 받아갖고, 원래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 없고 다른 곳에서 사역하기로 계획 세웠는데 성령이 강권하시니까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그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그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결박과 환난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올라갔는데 거기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해서만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안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왜 사도로 부름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원받고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순종하는가? 내가 순종의 대가로, 결과로 잘되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순종하는가? 그것은 순종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진짜 순종은 나에게 돌아올 어떠한 대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은 한 가지였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는 희생을 치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Christ redeemed us.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하고 죄와 죽음의 속박과 노예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Redeem. 이런 의미에서 Jesus Christ is Redeemer.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죽은 자기의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자신의 바로 친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관계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기업 물을 자 리디머의 사명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손익계산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므로 제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일진데 마땅히 주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구약의 룻과 보아스, 그리고 신약의 바울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완성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렇다면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후좌우로 여러분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손도 흔들어 주시고 눈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도 주의 사랑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2020년 바로 전반기가 끝나는 주일입니다. 이 전반기의 대부분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험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호흡을 유지하고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위원장 원래에 또 당회에서 저희들이 좀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저희들 이제 이 생중계 시스템이 완비되어졌습니다. 우리 김인강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시간만 딱 우리가 결정을 하면, 아직까지 이게 확정 안 됐습니다. 목사님, 이 광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그 주간부터는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 동시에 2부 예배 시간 10시 40분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에 동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똑같은 이 예배 신앙 중계를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예배, 이 현장 예배 변경 시간을 여러분께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A, 저희 교회가 속한 한인 수도노회의 정기노회가 내일 오전 10시 메릴랜드 영광장로교회에서 모입니다. 여러분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8장 여러분 계속 필사해 주시고, 또 이어서 디모데 전후서, 심지어 어제 어떤 분은 저한테 빌레몬서까지 다 마쳤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빨리 가신 분은 빨리 가시고, 조금 뒤에 가신 분은 뒤에 가시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해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영상 성경 공부, 이번 주에는 제4강 회복에 대하여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본당 앞 테이블에 성경 공부 교재가 네 개가 이렇게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함께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이 교재가 다
파일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여러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6월 위원장 원래회가 일부 예배 후에 사랑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94장 힘차게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죽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의 리디머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온전히 이 사명 이루기 위하여라면 제 목숨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겠나이다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